2022년을 시작하고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아직까지는 새해 인사가 어색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새해도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자녀 하시는 모든 일에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형통하게 다 이루어지시고 올 한 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가 바뀌어도 그리 변한 것은 많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은 여전하고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오미크론이라는 등장으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출발해야 될 이 새해가 많은 근심과 또 걱정과 염려, 꺼리를 안고 출발하게 되어지니까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의 무게와 심적인 부담감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이런 부담감을 안고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한 출애굽과 광야 40년의 모든 여정이 다 종결이 되어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정복의 때가 이르게 되어져서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수행해 나갈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세대 교체가 잘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출애굽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의 시대가 다 이제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포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이 출애굽의 영웅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려고 하니까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많은 심적인 부담감과 또 굉장히 많은 거룩한 부담감, 마음의 무게가 아마도 상당하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보면은 스폰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스폰서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스폰서는 행사를 할 때나 그리고 자선 사업에 기부금을 내어서 돕는 사람을 스폰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은 후원자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2022년을 출발하고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이제 앞으로 달려가야 될 길이 창창하게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스폰서가 되어주시고 후원자가 되어주시는데 세상의 스폰서는 영원하지를 못합니다. 기업이 어렵거나 자선단체가 어렵게 되어지면 그 스폰서가 끊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는 스폰서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끊어짐이 없습니다. 써도 풍성하고 샘 솟듯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계셔서 정말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놓고 가면 후원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등 뒤에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돕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떠한 절망도 실패도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까지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우리는 하나도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2년 올 한 해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하시는 모든 일들 그리고 생업과 일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의 시대를 활짝 열어주셔서 막중한 사명을 맡겨주신 것처럼 2022년이라는 포문을 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까지도 막막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에 의심이 되어지십니까?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십니까?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아가면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막중한 부담감을 갖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달려나가야 할 여호수아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2022년을 출발하고 아직까지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받고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묵상해서 내려오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5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2022년 한 해 동안 이 명령을 부족하지만 잘 지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가라입니다. 일어나 가라. 2절 말씀해 보시면요,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늘 한결같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머무르게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어찌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14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막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가게 하고 가라는 거예요. 가라! 가라고 명령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은 움직이는 거예요. 신앙은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좋아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움직이질 않습니다. 죽은 사람 움직이는 거 봤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그 특징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가라고 명령하여 주실 때에 주저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왜 주저합니까? 왜 멈칫멈칫하게 되어집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가라! 하나님은 그냥 가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5절 말씀해 보니까 너를 대적할 자가 없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라고 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일어나 가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겠고 어떠한 대적도 너를 넘보지도 못할 것이며 모세와 임마누엘로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 주셔서 절대로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2022년 한 해 이 명령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어집니다. 가십시오.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십시오. 혼자 가지 마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가라고 합니다. 부족한 종도 혼자 가지 않습니다. 혼자 왜 갑니까?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을 붙여주셨는데 모든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손잡고 함께 가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일어나서 오늘 또 나가셔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여 주십니다. 가야 됩니다. 갈 때에 강하고 담대해라. 두 번이나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6절과 9절에 두 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는 전쟁 가운데 용사들이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하기 때문에 이 용사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라.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 정복 전쟁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텐데 그 어떠한 것도 염려하지 말고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마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히브리 원어 성경에도 없습니다.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이나 그리고 약함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어집니까? 대부분의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마음이 약하고 마음이 두렵기 때문에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떠한 것도 염려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개역 개정에 바뀌기 전에 개역 한글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을 맞이하고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의심이 되어지십니까? 작년 한 해 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것이 연장성상에서 아직까지도 어려움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뭐 될 때는 되는 식으로 올려도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러한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러한 저희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라. 일어나 가라. 가는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얘들아 마음을 굳세게 먹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7절 끝부분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시든지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요, 일어나 가라.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가기만 하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022년 한 해 일어나 나가실 때에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하셔서 달려나갈 때에 우리 구미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어지고 만사 형통의 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7절에 보니까 명령을 하시는데요, 무엇에 치우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까? 여러분, 바로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자, 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번 더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일에 우로나 좌로나 돌아서지 말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7절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막에 띄워집니다. 한번 보실까요? 오직, 아니요, 이 구절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자, 7절을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모든 율법을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말고 정성껏 지켜라. 아멘. 자,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들 때에는 율법을 잘 지킵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기분파 신앙인 있죠? 기분파 신앙인. 기분이 좋을 때는 이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아멘, 아멘, 아멘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뭐가 틀렸는지 별로 기분이 나쁘면요, 기분이 좋지 않으면 이 강단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평온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텐션이 올라갔다가 막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이런 신앙은 별로 좋지 않은 신앙입니다. 늘 수평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심장박동이 심장박동이 평온하게 잘 유지가 되어져야 건강한 거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는 별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 평온하다고 해서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느냐? 아닙니다.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를 않습니다. 항상 평온함을 잘 유지하게 되어집니다. 기분 따라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형통의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십니까? 말이 되어지지 않는 소리입니다. 모두가 신앙생활 가운데 형통을 원합니다. 형통 원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가 형통의 삶을 원하게 되어지지만, 그런데 기분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우리가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형통한 삶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율법으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한결같이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이냐? 형통입니다.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의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갑니다. 시대적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떠한 것과도 타협하지 마시고 율법을 따라 행하는 일에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 달려가면 2022년 한 해 어디로 가시든지 형통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신앙 가지고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지켜 행하라 명령하여 주십니다. 8절 말씀해 보시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켜 행하라. 무엇을 지키고 행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풀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명령 주시고 설명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 됩니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하면 됩니다. 그 지켜 행하기 위해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보내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밤이나 낮이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자나 깨나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말씀 생각을 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지배하실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누워있을 때도, 일어날 때도, 차를 타고 갈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보내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전 삶을 다 지배하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그제야 기록되어진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습니다. 말로는 지켜 행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온통 생각은 세상 것에 가 있고 단 한순간도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말씀 생각하지 않는데 율법책이 내 입에서 중얼중얼 거리지 않고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보내어 되어지고 우리의 입에서 계속 세상적인 이야기하고 돈 이야기하고 걱정 이야기하고 남의 욕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질투한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은 하고 있더라도 우리의 생각은, 공부는 하고 있더라도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야지만 어떠한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도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 동안에도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말씀 가운데 보시니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평탄하게 되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달려가는 모든 길에 순조롭게 되어지는 것, 막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고속도로처럼 길이 뻥 하고 뚫리는 것, 모든 일,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되어지고 평탄하게 되어지며 형통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보내지 않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올 한 해 율법책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보내지 마시고 밤이나 낮이나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부터 시작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다 지배하셔서 어떠한 말씀 주셔도 잘 지키고 행하여 모든 일에 순탄하게 되어지고 형통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9절 말씀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명령하여 주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됩니까? 왜 이 명령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이유 없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9절 중간 부분에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어떠한 가나안의 정복 전쟁 가운데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니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든든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 2022년을 출발하여 이제 2번째 주를 맞이하는데 앞으로 달려가야 될 길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순차적으로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믿음으로 여러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자막에 뜹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새해를 출발하고 2번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2022년이라고 하는 우리 꽁꽁 얼어붙은 우리 긴 강을 우리가 어찌되었든 건너가야 되는데 얼음의 두께가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 중간쯤 가다가 얼음이 얕아가지고 내가 혹시 빠지지는 않을까? 내가 어찌 이 강을 건너갈 수 있을까? 꽁꽁 얼어붙은 강을 내가 건너가기는 건너가야 되는데 내가 빠져 죽으면 어떻게 할까? 염려가 되고 근심도 되어져서 아직까지도 강 곁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명령 5가지 명령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 때에 젖먹던 힘까지 다 하셔서 이 5가지 명령을 힘있게 선포하고 이제 2022년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명령 따라서 우리 열심으로 달려가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 크게 이 성전이 떠나갈 정도로 크게 우리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일어나 가라! 이래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 큰일 납니다. 예, 하나님이 듣지를 못하십니다. 하나님 귀에 딱 들으실 수 있도록 멋지게 여러분 선포하는 마음으로 이 5가지 명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멋지게 선포하면서 우리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일어나 가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지켜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2022년 달려가실 때에 이 명령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올 한 해도 잘 달려가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주인공들로 멋지게 달려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